자, 광야의 영성과 신부의 영광, 우리가 이 타이틀로 오늘 오순절 메시지 특별히 교회력으로도 성령 강림 주일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좀 보기로 하네요. 자, 우리가 제2의 오순절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두 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광야의 영성과 신부의 영광이라는 타이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피어나는 신부의 영광 할까? 광야의 꽃 신부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메시지 듣다 보면 광야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 신부의 영광이 나타나야 광야가 변화됩니다. 제2의 오순절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아멘. 그 신부인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부고요, 여러분도 신부입니다. 브라이드. 아멘. 자, 여기에 그 안토니 후쿠마 이분은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이거 말고도 많은 책을 쓰신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이분의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이 두꺼운 책을 쓰고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딱딱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이 부분,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핵심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데서 핵심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적용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교 쪽에 아주 그 최고의 신학 박사님으로 알려진 김세훈 박사님 추천하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의 이러한 글을 인용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즉각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간증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울은 그때 이후로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미, 그러나 그 씨앗은 있지만, 자,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생명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자라야 됩니다. 과정을 겪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Not yet. 아멘. 바로 이미는 주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그리고 Not yet,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아멘. 이 사이에 긴장 사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흠없고 점도 없는 신부를 점 정도가 아니라 분리시키고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순결해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따가 광야에 대해서 볼 건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오히려 더 순결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이 긴장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의 시간에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과 또 부활의 그 생명과 또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신부가 신부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인생의 어떠한 연단을, 어려움을 다 사랑으로 자원하여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신부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왕, 재판장, 특히 신랑을 기다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대로, 홀리 하이웨이, 반드시 거룩, 신부의 영성. 아멘. 이것이 이미와 아직 긴장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는 이 긴장이 신부에게는 그분을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해 두고 이 신학자의 글을 좀 딱딱하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긴장은 신약 종말론의 특징이다. 성도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종말론적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 상태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의 부활될 육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날들 속에 살고 있으나 아직도 마지막 날은 임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러한 긴장이 신약 종말론의 중요한 전망이기 때문에 이 긴장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성숙의 기회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강화시키고 계시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이 긴장 사이에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봐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차는 있어도 성화로 말미암아 영화. 개인은, 교회는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어져 가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개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봄절기는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초실절, 바로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리는 그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 절기에 그 시간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을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50일이 지난 바로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봄의 사이클입니다. 오순절 지나면서부터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 사이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어떤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희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을 원주인 이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already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아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대체 신학의 그러한 견고한 진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아멘, 신약적으로 적용할 줄 알고 신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른 기독론과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풀어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나팔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는 완성됐죠. 자, 우리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아멘.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되는 겁니다.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은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요, 우리 안에 씨앗, 생명은 왔지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죠. 성화, 그리고 영화됩니다. 교회도 지금 불온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신부인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 즉 우리가 계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본 의도가 뭔지, 이 구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계시가 역사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도적인 거 포함해야 됩니다. 성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열방 전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진 그 중력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산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감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영광과 창조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실제고 실체입니다. 이걸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그 절기도 완성됐지만 그러나 아직 나팔절은 재림의 때죠. 그렇죠?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를 통해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간증되어진 이 복음의 간증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하나 되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신부가 신부되는 드레스 리허설의 시간이 바로 나팔절까지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는 이 봄절기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가을절기를 통해 늘 가을절기 바라보면서 매해마다 이 already와 not yet의 이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절기를 공부하고 아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절기는요, 파종과 추수의 시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일은 이 하나님의 때의 사이클, 절기의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계시하십니다. 예언과 바로 때가 만나는 자리에 열매가 있습니다. 추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적용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모든 추수를 거두고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신부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준비되는 이 모든 것이 절기 사이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적이면 아멘 합시다. 복음적이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대체 신학의 뿌리가 있어요. 이걸 계속 지식으로 빛이 들어가면 이게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부분의 시간을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케이. 자, 아쉐로 인트레이터 목사님께서 재림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말씀 확인해 볼게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왕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면 오신대요. 여러분 지금 미전도 종족이란 선교 용어 있죠?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때라는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부흥과 회복을 말합니다. 마치 이번 주 월요일이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없던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재탄생. 없어졌던 언어, 히브리 언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브리 언어를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세요?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리고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왕국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주님이 오실 징조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요,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뭐 테러가 있건 상관없이 그 땅을 방문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예.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이 열방의 교회들이 계속 하나 되는 집회들, 그런 교류들이 계속 원유맨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을 자기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에 충만한,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충만함,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왕국의 복음, 킹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신부인 교회, 철치, 킹덤, 이스라엘, 처치, 이 삼겹줄로 하나 되는 역사. 아멘. 지금 이것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세 가지. 자, 성령님은 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 이걸 보면서 오순절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해드리면서 재림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류모세 선교사님이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 CGN에서 특강도 하시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 구약,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신약적으로 풀 뿐만 아니라 절기, 이걸요 너무나 쉽게 잘 가르치세요. 예. 그래서 이분의 글을 제가 아티클에 빽빽하게 담아봤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찝어드릴 것입니다. 예. 여기 이 글 보면 그냥 오순절에 대한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재림신앙으로 연결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지 여러분한테 명확히 해드릴게요. 자, 오순절과 언약의 갱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짐으로써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로써 신약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거기 말씀 구절을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에 암호화된 특별한 시간이라면, 이 암호가 봄절기 다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굳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계획하신 걸까? 초실절부터 시작해 7주간의 오멜 개수를 마무리한 이튿날. 자, 7주간이면 뭐예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7이 49, 그렇죠? 요걸 7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튿날, 즉 오멜 개수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7주 개수의 마지막 날인 7.7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흔히 같은 절기로 인식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면 49일째가 7.7절이고요 50일째가 오순절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 성전에서 새로운 소재를 바쳤는데 일반적인 소재와 다른 점은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 바쳐지는 소재 중에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소재는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재뿐이다. 누룩이 들어간 새 소재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의 절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순절은 무교절의 종결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보리 추수로 시작되는 한 해 농사 사이클의 시작점에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무교절로 시작되는 농사 사이클은
밀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르면서 밀이 먼저냐 보리가 먼저? 보리가 먼저인 거예요. 자, 파종과 추수와 다 절기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그 땅,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 심고 언제 거두는 이 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절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그 사이클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다가 신약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순절에 또 봄절기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로 가는 건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 성령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냥 절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초점은 성숙과 성장에 있어요. 유대교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복음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어디 읽었죠? 예. 무교절로 시작되는 농사 사이클은 밀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르면서 일단락으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된다. 즉 밀과 보리의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고, 자, 초실절에는 어떤 첫 열매를 드렸을까요? 보리가 먼저죠. 보리. 아직 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50일 지난 뒤 밀수확이 돼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때에 있던 일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분은 류모세 선교사님은 그거에 추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줄게요. 포도부터 시작해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굉장히 중요한 과일들이에요. 로 이어지는 여름 과실의 추수를 대비해야 하는 때가 오순절이다. 한 해 농사 사이클에서 오순절은 곡식 추수에서 여름 과일 추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한다. 이스라엘에서 8월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포도와 석류를 생각할 때 오순절, 보통 6월경 약간 차이 있지만 그 오순절에 아직 열매가 익지도 않은 가지를 묶어놓고 첫 열매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몹시 갖고 싶지만 자기 소유가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물건에 침을 바르면서 이거 내 거라고 찜해두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오순절에 아직 익지도 않은 여름 과실의 가지를 묶어놓고 첫 열매라고 외치는 행사는 이후에 맺힐 여름 과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열매를 보는 그 비전과 믿음이에요.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열매를 보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다는 말은, 자, 과거지향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이 개척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 보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신 분을 보게 합니다. 전 지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에요. 아멘.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에 맞는 바람, 예, 그 바람과 그 때에 맞는 시기에 그 비가, 그 강우량이 있어야지 이 열매들이 맺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즉 보리와 밀의 곡식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여름이란 단어 봐야 돼요. 자, 류모세 선교사님의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바로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란 단어, 유대인들은요, 여름하면 뭐 팥빙수, 해수욕,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여름이란 단어 자체가 종말이라는, 끝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종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예.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여기는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사이클이. 가을이 시작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계절의 순서도 여름이 끝입니다. 한 사이클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요, 이제 여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가을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 재판장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름이란 기간이, 즉 교회 시대는요, 성령 시대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엔타임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든 베드로든 서신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기들 시대가 마지막 때래. 근데 마지막 때 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음.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2달이 지난 후, 즉 유대 달력으로 셋째 달인 시바널의 시내산에 도착했다. 자, 보세요. 시바널이라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거기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요, 3개월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반월이라는, 시반월에 시반이 뭐지? 시방?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계산해 드리는 거, 찝어주는 것만 딱 찝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신앙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반월에 첫날 왔다라는 얘기예요. 시내산에. 즉 오순절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순절은 시반월 6번째 날에 6일. 그게 유대력으로 오늘이란 얘기예요. 아멘. 자, 보세요. 6월절이 언제였냐? 애굽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 6월절이 성경에는 니산월이라는 그 월에 14일째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달력에 1월 달 할 때 1월이라고 생각하세요. 1월 14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월이 이하르월이에요. 그냥 2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시반월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1월 1일 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니산월 14일부터 계산해서 시반월 첫째 날에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뒤에 이제 오순절 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아멘. 그렇게 하면 50일이 거의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곳이다. 시내산에서 모세 개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집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항상 야곱의 베델의 경험도, 야곱의 사다리 베델의 경험도 창세기 35장에 가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계시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것을 취할 때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기복주의는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결국 금송아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건 그 이유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명과 그에 대한 계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일단락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언약으로 갱신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신 후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면 방향을 잃은 채 곧장 갈릴리로 향했을 것이다. 이 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큰 그림을 가진, 큰 청사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해마다 이 하나님의 때의 사이클을 통해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감동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거뒀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관점과 다르게,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 직전에 있는 역사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열흘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다. 6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단락 완성되었고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아멘.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성령이 불로 새겨 말씀과 하나 되었을 때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과 선포는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 흥황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고 말씀이 실체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려면 그 말씀과 에하드 하나 돼야 돼요. 에하드는 유일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유일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과 에하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린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요, 이 신부의 정체성과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고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세굴라. 이 단어는요, 이렇게 잠그다란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석.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에하드. 하나님도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당신의 아내, 신부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밀이 잠가둔 귀중한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봉한 샘과 같은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샘과 우물로 오늘 결론을 맺을 거거든요.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신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의 관점에서 보셔야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이 프로포즈 받는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따가 이제 광야의 은혜로 갑니다. 시내산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시내산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신부한테 프로포즈 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넌 나의 에하드, 유일하고 특별한 보배, 내 소유야. 악한 자가 만질 수 없어. 아멘. 넌 내 소유다. 내가 반드시 널 변화시킨다. 치유하고 회복한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8절에 가면요, 그거에 답합니다. 이제 이거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백성에게 이걸 전하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는 행하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같은 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진짜 믿음은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신뢰와 온전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타협함이 없는 신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게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성숙을 통해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신부 단장이 나와요. 성결하게 준비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즉 신부 수업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는 법, 하나님의 가정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가정의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청지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받은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분배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요셉처럼 받을 줄 알고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도 신부입니다. 신부 형성이에요. 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살 집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성막이에요. 굳이 뭐 적용한다면 신혼살림이 성막에 있는 성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1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허락하던 축복에 해당되는 금을 가지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구출해낸, 즉 구속한 여호와다라고 자기들의 신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자, 신랑도 결혼 지참금이 있지만 이스라엘 결혼 행사를 보면 신부도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부의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자원하여 그것들을,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참금이에요, 그거를 자원하여 드려서 사랑의 표시, 그걸로 이 집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 삼은 그 결혼관계를 놓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그거를 뒤에 가면 성막을 만들죠. 사람들 죽고 뭐 저기 하면서 회개하고. 근데요, 그 전에 먼저 금송아지 만듭니다. 세상에게 뺏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위험한 방향과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재밌는 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부로. 아멘. 그들은 혁명적인 거룩한 신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요, 검을 들고 검을 차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대행합니다. 몇 명이 죽었게요? 3명 하시면 안 돼요. 3,000명. 근데 재밌는 거는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에 몇 명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습니까? 3,000명.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
새 부대로 우리를 전환합니다. 새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의 인도로 받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럼 새 일이 보여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자, 아까 광야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오순절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 율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광야에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 교육시킬 때 제 핵심이 뭐예요? 자기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은 부분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기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전부를 구해요. 온전한 것을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 대가 지불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기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신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은 이때 맺었어도. 근데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성령님, 이 능력을 더 신선하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일하게 요엘서 예언이 그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과 함께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더 충만히 역사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한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견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바로 우리가 이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4절에 보면, 출애굽시켜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네 개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는 명확하게 히브리 원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Un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우리의 약속의 땅,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금욕주의랑, 여러분 금욕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의 자원함입니다. 아멘. 자, 광야 훈련은 그래서 공동체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며 견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부부에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공동체로, 그분이 성삼위라는 신비,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주의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를 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와 비전은 함께 옵니다. 은총을 입은 자요, 그리고 광야로 가죠.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비전을 어디에 이루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그 광야를 바꾸는 개척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나오는 벤구리온,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재작년에 벤구리온 생가에 갔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독립 70주년이었는데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게부 광야를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좀 베들레헴은 좀 억울하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밑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아래가 그냥 네게부입니다.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겝을 보통 광야라고 부르죠. 그 나머지 60% 이상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60% 이상이 네겝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취하는 데 있어 이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벤구리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취하고 광야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의 일대기의 가장 중요한 건 광야 개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요, 그런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건국의 아버지지만 그의 마지막은 조그만 진짜 작은 집이에요. 거기서 키부츠에 자기 집을 두고 광야 개척에 자기 전 삶을 바칩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던 그 재능과 또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재물 얻는 능을 줘서 전 세계에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들의 축복과 기술력과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본토, 너희들의 땅인 이 광야를 살리는데 너희들의 실력을 입증해봐, 테스트해봐.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그 생가가 있는 키부츠에 가면 비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키부츠를 개발하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물,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회가 사는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예언 성취가 있을 거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해마다 키부츠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있고요, 광야가 변하고 있다니까요. 물을 끌어옵니다. 이것도 예언 성취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까 기억하세요? 킹덤, 이스라엘, 철치, 재림의 조건 3대 핵심 요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간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일과 광야의 변화, 항상 세일과 함께 하나님은 광야의 변화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신부는 온전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라면. 아멘. 저 키부츠에 가면 저 글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고. 여러분 다윗도 남쪽에서 훈련받았죠.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벤구리온이 저 샘을 보고 광야 개척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보케로 남쪽 엔 아부다시인데요, 주차장에서 한 3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재작년에 건기 때, 오순절 절기 있는 건기 때 갔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도 샘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저 위에서 폭포가 쏟아지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내적 음성을 명확히 계속 듣는 훈련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 확증하시고 그러면서 훈련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생기면서 내적 음성을 잘 듣죠. 어차피 뭐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게 영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내적 맹세가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이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저 때는 뒤통수에서 제가 찬양하면서 하그레디자가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저 샘 쪽에서 제 뒤통수를 향해 뒤에서 내적 음성을 선명히 듣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제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갈 때마다 광야의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인이라는 저 알파벳 있죠? 아인은 샘을 뜻하고 또 눈을 뜻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북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부터 브엘세바 광야까지 매해마다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곳이 벤구리온에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소망을 줬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신부도 그 예수님께 속한 봉한 샘입니다. 아멘. 자, 사막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입니다. 물부터 부어진 성령이 계신 곳에 생명이 움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잘 들으세요, 의 가운데 계속 거하십니다. 캐롤 톤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볼 건데요, 성령께서는 의 가운데 계속 거하신다. 즉 계속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물이, 하나님의 생수가 역사되려면
광야가 바뀔 때까지, 남쪽 네게부가 바뀔 때까지 생수가 역사하고 사해가 살아날 때까지 그 예언 성취, 그 생수가 역사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성령을 쏟아부었다. 물같이.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대에 그 땅의 트랜스포메이션과 리바이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원띵하는 신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광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는 담부터 부엘사바까지 경배대로, 이사야 19장의 경배대로를 따라 그 족장의 길이라 불리는 60번 도로를 따라 저희가 기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물에 대한 테마로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가 나아갔죠.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은요, 시작할 때 다윗의 유대 광야에서 그가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이건 부르짖는 노래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막 부르짖듯 예배자로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시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의 인생도 그랬다는 거죠. 시편 27편,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존재 중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과할 때 서신서들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4절에 뭐가 나와요? 오직 한 가지, 원땡. 원땡의 영성은 여러분, 광야의 영성, 신부의 영성입니다. 자, 지금 본 유다 광야가 9월 초부터 중순까지 막 여름 끝에 갔어요. 진짜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갔다 왔네. 여름 끝에 갔어요.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장 더울 때 갔어요. 예. 근데요, 그때도 유다 광야는 저랬습니다. 심지어 오순절에 가도 광야가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지나고 바로 6월절 기간 되면요, 저렇게 풀이 많이 납니다. 비만 오면 저 땅은 몇 달 안 돼서 그냥 생명이 나와요. 아멘. 이게 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 저희는 못 갔지만 저기 머리만 보이는 오일서 선교사님이 사진 줘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갑시다. 단지역이 있는 헐몬산입니다. 그 골란 고원 지나서 헐몬산. 예. 저 때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오순절 기간에 갔는데 풀이 좀 있었고요. 저 뒤쪽에 능선 중간 쪽이 레바논입니다. 자, 헐몬산 어떤 데인지 변화산이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변형의 영광이 나타나, 트랜스포메이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몸 전체를 덮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을 축복합니다. 그 깨끗한 이슬, 정결한 생수로 말하는 거죠. 헐몬산에서 이슬로 또 저기가 추워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서, 그리고 우기 때 내린 그 강우량에 따라 이것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 우리 삶에, 우리 부르심 가운데. 자, 이거는 작년입니다. 저 올라가면 이 십자가 이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기도하고 저희가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예, 작년의 모습입니다. 뒤에 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작년 얼마나 더웠는지 헐몬사는요 춥거든요. 뭐 하나 걸쳐야 되는데 반팔 입어도 더웠습니다. 제일 더울 때 갔어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저기 가려면 리프트를 타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리프트를 타는데요, 저희 부부가 지도자 부부로서 제일 앞에 탔고, 제 일행이 저희 성도 한 10명 갔는데 이게 뒤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리프트가 하나에도 되게 많고 저희 건너편에도 있어요. 근데 저걸 탔는데 딱 저희가 제일 앞에서 올라갈 때 번호가 뭐냐? 153입니다. 153인데 끝나고 내려올 때 저희가 역시 앞에 탔고, 이 공동체, 이 팀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타고 온 저기 양정희 집사님, 이주원 집사님 뒤에 계신데, 제일 마지막에 이 포괄이죠, 타고 온 분들도 153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률은요 쉽지 않습니다. 153, 153. 153은 뭐예요? 예, 그 제자들, 베드로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 예, 모나미 벌펜 153. 예.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153 물고기. 자, 근데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신전이라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판신전이 있고 우상숭배. 아주 옛날 사진을 보면 저건 이제 유적이고 컸습니다. 이 신전이, 우상숭배 신전이. 그게 바로 헐몬산 바로 아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시내가 흐르는데요, 그 밑에 골짜기로 따라가 보면 바니아스 폭포는 사실 판신전에서 나와서 판이라는 우상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예요. 근데 바니아스 폭포라고 불러요. 저 폭포가요, 그 여름 끝에 건기에도요 얼마나 뭐 강원도의 웬만한 폭포 이거 급류같이 쏟아져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그 퓨어한 이슬의 역사와 그 생수의 역사, 그 변화의 변화를 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원수는 항상 거기에 장치를 둬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아까 봤잖아요. 율법 받을 때 뭐 했어요? 금송아지 삼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로막는 역사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 가게에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거를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서 옆에서 몰래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샤우팅했어요. 예, 뭐 이렇게 이 정도 같이. 뛰고. 예. 그래서 여리고 함성 지르고 선포하고 왔어.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153 두 번 있었습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 중에 익투스라고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저 알파벳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첫 알파벳을 만들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순교자로 그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킬 때, 상대방이 워낙 스파이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표식이 저 익투스란 물고기 표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153 물고기. 근데 바로 그 판신전 바로 앞에 보면 여기 모래 있죠? 이게요, 여기 보면 테니스장에서 뭐 하는 그 저기처럼 쇠로 된 건데, 이게 모래 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리는 거. 그럼 쫙 굴리면 여기 안 보이시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찍힙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판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역사하는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익투스. 이것이 153 두 번 확증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변화시키는 영광은 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우상 숭배 역사로 차단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닌 정말 순전한 연합 가운데 허락하시는
변화시키는 의의 생수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자, 이제 남쪽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남쪽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역시 광야에서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광야로 가 브엘세바 광야예요.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 성취 그리고 예언 성취인 이삭과 함께 이삭이 뛰어놀던 곳입니다. 많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저 뒤에도 또 있는데 유적이 저 정도 크기면요, 규모면 그 당시 부호였고 영향력에는 아브라함이 왔다. 근데 여기서 2시간 차로 2시간 반 거리를 길도 없는데 걸어간 거예요.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삭이랑 함께 저곳이에요. 근데 저기 초입에 보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고대 우물이 나옵니다. 그 고대 우물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 고대 우물을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여보 저 자물쇠 숫자 좀 봐. 저 양이사모가 777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그러면서 속안으로는 저거 37 상표인데 이러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조금 더 남쪽으로 가서 미츠페라몬이라는 세계 3대 분지 중에 하나 높은 미츠페라몬에 기도의 집이 얼마 전에 생겼다고 해서 거기 기도의 집에 갑니다. 여기 미츠페라몬입니다. 예, 저렇게 웃고 있지만 벼랑 끝이라 다리는 떨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츠페라몬에 있는 기도의 집 앞마당입니다. 저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가운데 있는 유대인 두 분이 저긴 완전 올소독스 정통 유대인들,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핍박받으면서 기도의 집을 하십니다. 근데 오전에 기도하고 가셨대요. 저희들은 이스라엘 갔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네트워크 하려고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게 제가 처음 갔을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게 광야 영성입니다. 소유욕을 내려놔야 돼요. 미니스트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분 오시건 안 오시건 저희끼리 예배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오셨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또 그나마 남아있는 소유욕 내려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오시던 아니던 헌금 심고 가자. 그리고 나서는 예배드리고 헌금을 거뒀는데요, 그동안 기도의 집마다 심었으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가져온 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의 아내가 헌금을 계수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와요. 여보, 헌금이 777달러가 나왔어. 777. 153 두 번, 또 남쪽에서 777, 777. 의의 영광, 153, 153.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것으로 인해 깨끗한 의의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우리의 삶 부르심 전체를 변화시키는, 특별히 광야에 777, 7도 완전수인데 3번, 3은 부활의 숫자, 광야를 부활시키는. 그래서 신부는 광야의 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서프라이즈, 갑자기 선교사님과 일행들이 이제 미리 계획하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시간 다 해가지고 저기 하고 그때로 정했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어디 갈 걸 이미 정한 상태에서 갔는데, 가서 선교사님이 알게 된 것이 저희가 1999년 9월 9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기념일이. 근데 이렇게 토요일이 안 돼가지고 목요일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숫자 맞춘 건 아닙니다. 9의 의미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마침 그날이 그 브엘세바에서 제 아내가 굉장히 브엘세바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777을 취하고 그 헌금이 광야에서 우리의 드림이 777로 나온 다음에 이 확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이 바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그 선교사님이 이 탈릿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 둘한테 이렇게 씌워주죠. 씌워주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웃어? 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요, 결혼기념일날 신부한테 탈릿을 쓰고 크게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만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이건 광야의 로맨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할 때 말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주님이 오순절을 앞두고 말했던 그 프로포즈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어주고, 그리고 저기 꽃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주이시 쿼터의 통곡의벽의 3분 거리에 있는 유일하게 기도의 집을 한국분이 하시는 우리 한나 선교사님, 매년 갈 때마다 뵀는데, 그분 기도의 집에 갔다가 이제 며칠 뒤에 일로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오선교사님이 두 분 그 결혼기념일이 9월 9일이래.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그 미츠페라몬 기도의 집 광야에 갔을 텐데 거기에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되게 도움을 준 게 한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너도 그때 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한 상태였나 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고맙게 여기까지 와줬구나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이 6년을 예루살렘에 사역하면서 그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역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차 하나 없이 6년을 생활하세요. 리어커 끌고 시장 다니시고. 근데 6년 만에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시승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이 안에 설레임이 오는데, 저희 부부의 그 결혼기념일을 광야에서 이제 결혼기념일 날이 그날인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막 그 관계에 대한 계시와 함께 막 설레임이 오더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꽃집을 돌아다니고 꽃을 사서 예루살렘에 꽃을 가지고 6년 만에 처음 허락하신 그 차를 처음 타고 그 꽃을 운반해서 광야 기도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아내한테 그 꽃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로맨스는요, 하나님 서프라이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광야를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광야의 꽃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꽃 다음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광야에서 그분의 프로포즈를 들을 때,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깨어날 때 광야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2분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꽃이십니다. 그 광야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모든 예언 성취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예언 성취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때 여름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초청합시다. 153 153 그 의의 영광 가운데 777 777 이 사랑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신부들이여 성령을 새 영을 받을지어다.